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오늘 부활주일 설교의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그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부활의 사실이죠. 부활하셨다는 바로 이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그 부활의 사실과 관련된 좀 내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 기록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더 뒤로 가면, 정말 끝부분에 가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을 모두 다 하고 있어요. 다양한 각도로 그 부활의 날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최근에 미국의 그 신문 기자가, 이 신문 기자를 했던 사람이 이 복음서에 그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의 그 사건들을 이제 세상적인 관점에서, 신문 기자가의 관점에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결론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이 증언하는 것은 진짜 사실을 말한다.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속에서도 이런 증언 저런 증언들을 다 종합해보면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복음서에 서로 그 시점이라든지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씩 다른 각도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여러 사람의 증언이 모인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부활의 소식이 처음 증거되고 드러났을 때, 부활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제자들이 믿기가 어려웠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믿기가 어려웠어요. 이 부활의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처음에 갔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 전혀 기대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우리 예루살렘 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일들이 있어요.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또는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죽을 것이다. 거기에 채찍질을 당하고 죽을 것이지만 3일 만에 이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실은 있었지만은 그들의 마음에 전혀 그것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자기에게 부어주시는 그 여인에게도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곧 죽게 되실 것을 사실 말씀하셨고, 이제 그 다음에 부활도 예수님은 보고 계신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도 그 관심을 갖지 못하고 그냥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들이 왕이 되시는 예수님 옆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 아주 세속적인 그 소망밖에 그들이 갖지 못하고 이 예루살렘에 같이 입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가던 여자들은 고민을 했어요. 그들의 고민은, 그 예수님의 무덤은 큰 돌이 막고 있는데, 큰 돌 바위를 굴려서 그 무덤, 굴 형태로 된 무덤 그 입구를 막고 있는데, 이 여자들의 힘으로는 그걸 밀어내기가 어렵겠다. 그런데 누가 그거를 좀 우리가 그 부탁을 해서 그걸 돌 바위를 굴려서 예수님의 시신에 우리가 접근을 해서 이 향유를 발라드릴 것인가, 그거를 서로 의논하면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갔는데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무덤이 열려 있는데, 사실 이 여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일이 일어난 겁니다.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은 제사장들과 이 장로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일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혹시 부활할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 속에 죽고 부활할 것을 그들은 이상하게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든지 혹은 부활을 안 하더라도 자기들의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 시체를 누가 가져가고 부활했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무덤을 단단히 지켜야 된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부탁을 해서 로마 군병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키도록 그 봉인을 하고 그 앞에 보초를 서면서 지키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여자들이 도착할 때 아마 그 직전에 일어난 일 같은데 지진이 나면서 이 천사가 와서 그 돌을 굴러버렸어요. 그리고 이 천사의 영광 앞에 이 로마 군병들은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 영적인 그 위험으로 이 천사가 나타났을 때 굉장한 두려움을 이제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무덤을 굴려냈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없어요, 이미. 그래서 예수님은 문을 돌을 굴려내야지, 입구가 열려야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 호련히 문을 다 닫고 있는 집 가운데 호련히 바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예수님의 몸은 이 지금의 몸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몸이에요. 그래서 호련히 어디에 바로 나타나실 수 있는 그런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을 열고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는 돌을 굴려서 바로 이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굴렸지 예수님이 나오기 위해서 굴린 게 아닙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돌을 굴려버렸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이 천사들에게 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달려가다가 오늘 본문 뒤쪽에 마태복음 28장 뒤에 가면은 길에서 이 제자들에게 너무 놀라서 이걸 전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도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이야기도 듣고 다시 제자들에게 달려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여자들이 놀라움과 또 두려움을 동시에 가졌다는 거, 이거 성경에 아주 잘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이 여자들이 도착을 해서 제자들이 모인 집에 가서 이 소식을 막 전했어요. 말을 더듬거리겠죠.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해도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 그 예수님을 봤고 들었지만은 진짜 내가 예수님을 봤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앞뒤가 막 안 맞는 것 같고 제자들이 이 여자들의 말을 듣고 안 믿었습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죽은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 만났다고 하는데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믿지 않으면서 그냥 왔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이 비었다고 하니까. 그 무덤은 비었다고 하니까 무슨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쫓아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서 요한이 앞서고 베드로가 뒤섰는데 도착을 해서는 요한은 무덤에 들어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밖에 있고 늦게 도착했던 베드로가 좀 더 그 과단성 있지 않습니까? 무덤에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갔는데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수의만 객해져 있고, 그래서 참 이상하다. 빈 무덤을 확인하고 베드로가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도대체 예수님의 시체는 어디 갔는가? 이렇게 한 거지.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하고 무덤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만큼 믿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이 새벽에 예수님을 만난 그의 시점이 아마 요거보다 더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기록된 것을 보면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마리아가 울었어요. 마리아가 울면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옆으로 저쪽에 인기척이 납니다. 그래서 이 공동묘지를 관리하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혹시 예수님의 시신을 치우셨습니까? 그러면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그들의 마음이 받지 못했다. 동산직인 줄 아는데 새벽이니까 어두웠어도 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 그 음성이 아주 익숙한 바로 그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붙들고 경배를 드렸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계속 이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엠마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길에서 가르쳐 주시면서 마치 길 가던 나그네가 우연히 만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부활하시는 것이다 하는 설명을 이제 쭉 해서 그들이 깨닫는데 같이 이제 그 여인 속에 가서 식사하자고 해. 너무 귀한 말씀을 들었다고 그들이 왜 우리는 이걸 그동안 몰랐을까 이러면서 이분 귀한 가르침을 준 분하고 같이 식사라도 하려고 붙들고 같이 가는데 식탁에서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말이죠. 바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신 거예요. 할렐루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 차원이 달라요. 거기서 바로 사라지신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 집에 또 찾아 나타나셨습니다. 문을 다 걸어 잠근데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증명하기 위해서 먹을 것이 있는가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먹다 남은 생선 토막이 있습니다. 가져와라. 그래서 그것을 앞에서 보는 데서 이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선 조각을 드셨어요. 그 부활의 몸은 굉장히 차원이 높은 몸인데 우리가 먹는 이런 음식을 먹는 건 어울리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걸 드셨어요. 그래서 이게 영은 살과 이 뼈가 없지만은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만져봐라 하고 예수님이 이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도마가 없었죠. 도마가 그때 어디 가서 없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시고 다시 사라지시고 도마가 왔을 때 주님이 오셨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너무 흥분하고 놀라서 도마에게 전했는데 도마가 못 믿습니다. 안 믿어지죠. 집단으로 착각을 했다. 집단으로 지금 이 뭔가 환상을 보고 집단으로 정신이 이상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도마도 못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바로 이제 예수님이 자꾸 주일날 나타나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 이 교회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또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네가 말했던 거 내가 다 들었다. 내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 그리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네가 믿겠다고 했는데 그래라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서 도마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정말 우리가 부활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는가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하고는 우리는 달라요. 약간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부활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래저래 우리는 이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기가 어려웠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그냥 관념적이고 그냥 우리의 입술에 인정 정도로 있고 우리의 마음으로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가까이 이렇게 믿고 있는지 이제 그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를 했는데요. 그것을 이 무리가 들었을 때 말이죠.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진심으로 믿었을 때 그들의 사는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그들이 정말 믿게 될 때 그것은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그냥 늘 이렇게 사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정말 확정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진실로 이들이 마음속에 확신을 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관용이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정말 부활이 있구나.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 사실이 정말 그들에게 마음의 실감이 되어서 정말 진짜 믿음이 되었을 때 그들은 굉장히 관대해집니다. 할렐루야. 시시한 걸 가지고 따지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색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을 때 놀라운 세계가 앞으로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기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담대하게 표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 때문에 사도의 자리가 하나 비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 기도할 때 말이죠. 기도할 때 이제 그 베드로가 예수님 성천 이후입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우리하고 늘 같이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 11제자와 거의 같이 예수님하고 처음부터 있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복음 그 사역에 같이 섬겼던 사람 중에서 우리가 한 사람을 보충해서 이제 이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는데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부활을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본 사람,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들이 증거해야 될 내용의 십자가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부활이라고 이상하게 또 초점을 그렇게 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만큼 부활은 중요하고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말이죠. 자기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자기도 다메섹에 가다가 만난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였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 제자들이 500명이 함께 모였을 때도 예수님이 만나주신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의 사실을 증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또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온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다시 한번 나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넓어지고 나의 마음은 담대해지고 나의 마음은 낙심하지 않는 절대적인 이 희망과 소망을 가진 믿음인가? 부활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도 살펴보면서 바로 이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 부활절을 비롯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온 이들에게 바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이 부활의 믿음을 확실하게 주셔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은 장차올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죽고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심을 감사드리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그렇게 증거되고 믿어져서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간영을 가져오는 큰 은혜의 원천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에도